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원래 처음 공동체 세상의 빛이 되라는 사역 주제하에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각 가정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습해 보도록 하십시다. 진짜 처음 공동체였던 아담과 하와 부부관계, 부부됨이란 뭐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게 그냥 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서로가 돕는 배필이라는 걸 인정해야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의 4대 족장들의 가정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봤어요. 첫 번째 족장이었던 아브라함, 그 한 가정에 불어닥친 시련의 문제, 시험의 문제 어떻게 극복하느냐.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 순종으로 통과하죠. 즉각적인 순종으로, 그리고 고독한 순종으로.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도 같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지지난주였어요. 이삭과 리브가, 가정의 두 주축은 뭐니 해도 아버지와 어머니인데, 이 세상에 우리가 다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모. 그래서 부모로부터 정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자녀들이 자라게 되는데,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문제아는 있고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그래서 고집불통의 아버지, 고집, 그냥 거기에다가 영적으로 둔감까지 더해지는 그런 아버지는 되지 말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편법과 편애의 어머니는 되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그 형제 간의 그 불화의 문제, 좀처럼 씻을 수 없는 게 가족 간의 상처인데, 특히나 형제 간의 갈등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용서가 아니고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그런데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면 이게 가능해진다. 어렵지만 가능해진다. 근데 어렵다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말고 조금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타이밍이 있으니까 좀 기다리시라고. 하나님이 용서의 마중물을 부어주셔서라도 그 절묘한 타이밍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용서의 마중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때는 머뭇거리면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용서를 실천해야 되죠. 여러분의 표정이 아주 조용합니다. 듣는 게 처음이다, 저거. 그건 뭔 소린데? 여러분, 이제 족장 시대를 넘어서 사사 시대로 진도를 나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는 막대기로, 몽둥이로 이방 국가들을 들어서 정신을 차리도록 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이방 국가가 이스라엘을 억압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왕정시대 이전이기 때문에 사사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사사들 가운데 그 중에 유독 한 가정의 문제를 딱 짚고 넘어가시는 어떤 한 사사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오늘의 주인공 기드온이죠. 가정을 짚고 딱 넘어가신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야, 역시 하나님도 집안 중요하네, 백그라운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네, 뭐 어쩔 수 없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처음 부를 때 말이에요. 기드온 자체가 자기 집안에 대해서 핑계를 댔어요. 자, 하나님이 부를 때 기드온이 어떤 핑계를 댔는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기 보입니까? 나의 집, 내 아버지의 집. 쉽게 말하면 우리 집은 가난하고 백도 없고 정말 지질이 궁상맞고 흙수저정에 또 흙수저고, 그런데 자식들은 너무 많은데 나는 그 중에 막내입니다. 되는 게 없습니다. 자기 비관, 처지를 비관하는,
최근에 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 지난 2월 달에도 있었나요? 부산의 세 모녀가 비극적인 결말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이제 보도하는 기사의 제목이 뭐였냐면 생활고 비관에 의한 가능성 조사. 자신을 비관하는, 처지를 비관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집안에 대해서 비관했습니다. 어느 정도 비관했냐면 영어 성경을 딱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에는 비교급이 있죠. 그리고 그 이상 최상급이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배웠잖아요. 최상급을 만들 때는 정관사 더에 EST를 딱 붙이잖아요. 최상급의 이거는 자기 비하예요.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 집안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아주 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도 기드온에게 너희 집안이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하루하루 살기 바쁘고 뭐 앞이 캄캄합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전혀 다른 문제가 너희 집안에 있다. 집안이 문제 맞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자, 집안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이거 어쩔 건데? 아세라, 어쩔 건데? 네 말대로 네 집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건 약한 게 문제가 아니다. 적은 게 문제가 아니다. 너희 집 안에 있는 우상들이 문제다. 바알의 제단, 아세라의 상, 그걸 그냥 두고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진짜 문제는 워낙 없이 시작해가지고 비빌 언덕이 없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형편이 어렵고 또 지금 직장이 어떻게 되어지고 자녀들은 말도 안 듣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집 안에 있는 바알, 아세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기가 참 힘들 거예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집안에 있는 바알, 아세라, 그걸 발견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집안의 우상을 집안의 우상을 제거하라. 제거하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기드온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것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로 시급한 문제냐면,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사사로 하니까 좀 어려운데 세 가족들이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사사는 영어로 말하면 저지입니다. 저지. 심판관, 재판관이에요. 적어도 저지라면, 심판관, 사사라면 구약시대의 지도자 아닙니까? 어떤 지도자의 역량이라든지 지도자의 리더십이라든지 하다못해 그 인간 댐댐이라든지 그런 걸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싹 다 덮어요. 묻지를 않아. 싹 다 덮어요. 덮어두었다라고 말하는 게 진짜 맞는 것이 말이에요. 기드온이 무슨 뭐 사사? 졌지? 말도 아니지. 얼마나 찌질한 인간인데, 얼마나 감이 안 되는 인물인데. 자,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막 침략해 옵니다. 억압을 당합니다. 그 압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소산, 토지 소산을 싹 다 약탈해 가버려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금방 우리가 딱 들어서 알 수 있는 표현으로 성경이 기록을 해요. 자, 표현 찾아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무슨 때와 같이? 메뚜기 때 싹 다 쓸고 지나가요. 아무것도 없어.
그 정도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 와중에 기도에는 뭐 했노? 나가서 싸웠나? 중보기도 했나? 11절 또 읽습니다. 시작.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이 사사기는요 굉장히 타이밍에 대해서 절절한 표현을 많이 써요. 마침 그때 기도에는 뭐 했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여러분,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죠?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가 아닌데? 밀을 타작한다. 여러분, 타작은 바람이 좀 잘 통하고 넓은 공터에 그래가지고 막 이만한 도리끼 있잖아요. 도리끼 이렇게 휙 하면 그냥 쫙 해가지고 이렇게 딱 분리되어지고 그래 키질 하잖아요. 바람이 슬슬슬 불어야 날아가고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이 안으로 싹 들어와가지고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도주 틀 속에, 그것도 이 당시에는 틀이 아니라 이제 구덩이인데 구덩이에 왜 그랬을까요? 안 들키려고. 그럼 기드온이 미디안에게만 안 들키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안 들키려고. 왜? 들키면 골치 아프거든요. 지금 먹을 것이 싹 다 막 메뚜기처럼 쓸고 가버렸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저 집에 양식 있다 소문 나면 떼서리들이 몰려올 거니까 이웃들에게도 안 들키려고, 지만 먹고 살라고. 아니, 이런데 무슨 이스라엘의 사사입니까? 감이 됩니까? 아니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아. 싹 다 그냥 덮어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그리고는 딱 하나 기드온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처음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 바알, 아세라 어쩔 건데? 그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갖춰져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고상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지질해요. 여전히 개차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책임이 있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알도 품어, 아세라도 품어, 그리고 예수님도 품어. 품을 수는 있어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죠. 이건 뭐와 똑같냐면 사사시대 앞서서 여호수아 시대도 똑같습니다.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였습니다. 그때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다 해놨어. 이미 제사장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딱 가면 홍해가 막 갈라지듯이 요단강에 딱 끊어지고, 그것도 저 상수원부터 거기서부터 끊어지도록 다 계획을 해놨어요. 그런데 먼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마찬가지예요. 기드온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 13만 5천과의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연합군을 대항해서 승리를 계획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전히 우상을 품고 있다?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제일 먼저 이것부터 해결하라고, 바알, 아세라 찍어내라, 제거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같은 맥락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형제를 굳게 하는데 뭐부터 하고요? 예, 너는 돌이킨 후에. 근데 여러분 자세히 알고 보니까 이 기드온의 그 내부의 죄악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바알의 제단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대목을 자세히 보도록 하십시다. 자, 읽어볼까요? 또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자, 헐고 찍어버려야 될 것이 이 제단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는.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 아주 뿌리 깊게 있는 죄악이고 우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뿌리가 깊었냐면 이 일을 실행하는데 기드온이 낮에 하지를 못해. 낮에 겁이 나가지고.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왜 못했느냐? 아버지의 가문, 그 성읍 사람 두려워서. 보세요, 가문이라고 나오죠? 집안이죠? 그 정도로 그 집안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죄악이 그 시대에 아주 풍토가 되어버린 우상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단을 그렇게 막 다 이제 무너뜨리니까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나 보고는 뭐 난리가 났어요. 이게 누구의 소행이냐고. 범인을 막 색출해냅니다. 막 소위 신상 털기를 하고 막 잡히기만 해봐라. 당연히 그는 죽임을 당할 거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무너졌다고. 누구냐고. 잡히기만 하면 죽인다고. 여러분, 우리 속에도 이런 게 있죠. 너무 오랫동안 뿌리 깊게 있어가지고 우리 집안에 풍토가 돼버렸어. 그런 줄도 몰랐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싫어하는 죄악이에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조상 제사,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죄악이죠. 선조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미풍양속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재미삼아 보는 점들, 젊은이들이 길거리에 가다가 그냥 이렇게 보는 타로점, 하나님이 치를 들도록 싫어하는 것들이죠. 또 은밀합니다. 잘 몰라요. 은밀한 음란의 죄악들. 아무도 모르지. 내 남편도 모르지. 내 아내도 몰라. 근데 또 스스로 자기를 속여. 그래서 그 음란의 죄인지를 몰라. 집안에 버젓이 세워져 있는 바알신이야, 바알. 오랜 세월 인이 박혀있는 악습들이 있습니다. 온갖 실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건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술. 이제는 끊어야 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적어도 제자훈련 받으려면, 금주, 또 흡연, 이 문제 정확하게 깔끔하게 해결되고 제자훈련에 들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제자훈련 인터뷰할 때, 면담할 때 이제 금주를 권면을 해요. 권면하면 기어코 나는 맥주 한 캔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주 삼아서. 그래서 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훈련을 포기해요. 그런 시제예요, 그냥. 그리고 이미 우리 가정에 오랫동안 꽈리를 틀고 자리 잡은 우상이 있죠. 돈. 돈 자체는 우상이 아닙니다. 돈은 필요한 거고 잘 쓰면 또 하나님 앞에 영광도 올릴 수 있고 아주 요긴한 도구죠. 그런데 어느 순간 돈이 만몬이 돼 있어. 신이 돼 있어. 코인의 발목이 딱 잡히면 꼼짝을 못해요. 근무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도 앱 열어봐야 돼. 이거 돈이 우상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 집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또 다른 우상이 있습니다.
자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자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살필 때 축복으로 줬는데도 그 주신 이는 바라보지 못하고 축복, 거기에만 시선이 빠져 있으니까, 마음이 다 들어 있으니까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우상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취미도 우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취미 레저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빼먹어버려. 그럼 우상이지 뭐 또 다르게 설명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개,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달리 우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반려견 때문에 금요 성령님께를 못 나와요. 기도를 못해요. 구역 예배 자기 가정 오픈을 못해. 왜? 채워야 하니까. 이 정도면 우상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원이 자기 가정에 있는 이것들을 제거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안 쉽죠. 벌벌 떨었죠.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기 혼자 하지 못하고 종을 10명이나 데리고 가서 이 거사를 치룹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렵지만, 사실 어렵지만, 여러분 집 안에 있는 이 바알을, 집 안에 있는 이 아세라를 찍어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쓰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붙들라고 하는데 열어보니까 바알이 들어앉아 있어. 붙들 수가 없죠. 그 붙들면 하나님 아니지. 그거는 안 붙들어야 그게 하나님이지. 바알, 아세라 뿌리 뽑아낼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 겁장이었습니다. 겁장이라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용사로 다듬어 가실 거니까. 소인배, 막 밀을 깔고 숨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소인배 괜찮아요.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로 다듬어 쓰실 거니까. 근데 집안에 우상을 두고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우상을 제거하면 어떻게 되냐? 따라하십시다. 시험까지도 용납하신다. 여러분, 집안에 뿌리 깊은 죄악을 제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형통함이 열린다, 막 쫙 된다. 근데 언제나 오는 게 있어요. 고비예요. 고비가 와요. 기도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룻바알이라고 바알과 싸웠다, 쟁론했다,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사사기는요,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니까. 그때 읽을까요?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그때부터 일이 술술 풀리는 게 아니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고 고비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는 도저히 너는 용사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너를 불렀다, 안 믿어져. 못 믿어. 평생 농사만 지었고 기도원이 원래 찌질하다 아니다? 찌질하다. 안 믿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양털 뭉치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엉뚱한 요청을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보소서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예, 주변 땅 싹 다 마르고 이 양털에만 소복 이슬이 다 모이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는 줄 내가 믿겠다고. 그런데 진짜로 싹 다 마르고 양털을 짰는데 물이 주르르 흘러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 기도원이 약한 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기도원이 그 찌질한 건 문제가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 집안의 우상을 제거한 기도원을 놓칠 수가 없어.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시험해봐라. 그대로 다 오케이. 날 테스트해? 오케이. 근데 기도원이 여전히 미심쩍은 거예요. 또 테스트해. 자,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원이 또 민망했는가 봐요. 그래서 플리즈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한 번만 더. 이번에 어떻게? 거꾸로 그냥 땅은 막 축축하게 그렇게 막 이슬이 내리고 양털만 뽀송뽀송하도록. 근데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와, 이런 막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싹 다 말랐는데 물이 막 쭉 나오고 다 축축한데 여기 막 뽀송뽀송하고 와, 신기하다. 그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용납하셨다. 여러분, 성경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성경이 분명하게 엄중하게 얘기했습니다. 11조를 제외하고는. 말라기 3장에 나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시험해보라. 그걸 제외하고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원의 시험을 용납하세요. 2번씩이나. 왜요? 이미 그 집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한 기도원을 놓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테스트를 당하고 시험을 당해서라도 용사로 지금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모멸감이 느껴지는 정도로 그걸 감내하면서까지 뿌리 깊은 죄악을 뽑아낸 이 기도원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집안의 우상을 제거하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상황은 더 급박해져. 미디안이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막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 총 공격이 나섭니다. 13만 5천. 또 기드온도 나름 족국을 구해야 되니까 자원자를 아름아름 모았습니다. 3만 2천. 꽤 많이 모였어요. 이 당시 무슨 강력한 중앙 집권식의 국가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왕정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름아름 의병을 모았는데 3만 2천. 뭐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넘겨주지 않을 거다.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여러분, 이 당시의 전쟁은 백병전이잖아요. 딱 사람들이 붙어서. 그러면 사람이 많으면 좋지. 근데 돌려보내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돌려보내가지고 1만 명만 딱 남겨놨습니다. 여전히 많다. 돌려보내라. 딱 300명만 남겼습니다. 300명만 딱 남기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타이밍을 또 얘기합니다. 그 밤에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전에는 넘겨주지 아니할 거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번에 넘겨준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넘겨주시느냐? 그 다음 또 읽었습니다. 300명이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원의 300용사 뭐 그렇게 말합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무슨 300용사입니까? 300명이 뭐 있는데 나팔 불었지. 용사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온 진영에, 적군의 진영에 친구끼리
칼을 맞대도록. 그러니까 13만 5천 억수로 많이 왔죠. 근데 친구끼리 칼을 맞대면 그 적군 입장에서 한 사람 입장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3만 4,999명이 나를 치하는 거야. 많으면 많을수록 적이 더 많아져. 누가 이 일이 일어나도록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은 뭐 있는데?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손에 횃불 들고 뭐예요? 축제지. 횃불 들고 막 축제. 싸움은 내가 할 거니까 너희들은 누려라. 승리를 누려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처음 공동체가 세상에 빛이 되기를 여러분 진짜로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은 부부 뭐 괜찮고 자녀들도 믿음 생활 그만하면 괜찮고 형제간의 우애도 뭐 괜찮은 편이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집안에 감춰진 우상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우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중 아니십니까? 돈이 지금 만몬신 노릇하면서 우상이 되어 있지 않나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식별이 안 돼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너뜨리니까 이 큰일 났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냐? 그 얘기를 누가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기드온 가문을 뽑아 쓰실 때는 그래도 사사로 뽑아 썼습니다. 사사쯤 되어졌는데 그 집안에 바알이 있다, 아세라가 있다. 말이 아니죠. 그런데도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바알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거예요. 아세라가 들어온 거예요. 다 그렇게 사니까, 풍요를 준다고 믿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또 다른 바알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세라가 들어와 있어. 왜? 다 그렇게 사니까. 오늘 그 식별하기 어려운 우상까지도, 두리뭉실하게 묻고 지나가던 우상까지도 다 드러내서 제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이 시대의 기도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